오늘은 포스터 숙녀 영성책 172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우스타 성녀의 영성 이 파트는 이제 한 두세 번 혹은 한두 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이래서 알지만 뭔가 이렇게 없이 교재 없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도 피정대에 보면은 사재단 피정대도 가거나 이렇게 연수를 가게 되면 뭘 막 적습니다.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한동안 버려놨다가 다시 들여다보면 그 도통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재를 그래서 요즘은 주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따라가다가 거기 이제 옆에 코멘트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연결이 돼서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제 백지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달락달락 보면 참 다음에 묵상해 봐야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를 가끔씩 발견하죠,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피정할 때도 그랬었고, 제가 피정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피정에 갔을 때도 정말 좋은 그런 강사들의 말씀들이 있죠. 조교님이라든지 또 신부님들. 그걸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에 이걸 꼭 써먹어야 되겠다. 이걸 꼭 해봐야지 이래 해놓고는 그 다음에 와서 어느 기회가 돼서 딱 들여다보면은 도통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단어는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도 모를 때가 많더라는 게요, 경험상.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교재하고 같이 하면은 이게 충분히 잘 알아듣고 또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교재들이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 자산이에요, 자산이. 그래서 이것을 또 필요하면은 이게 딱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고 할 때는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을 또 이제 성시간 끝나고 나면은 가서 그 묵상하려고 했던 그게 막힌 부분들을 또 막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또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미줄 거 없고.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분모일 거예요. 봐도 또 잊어버리고 봐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나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들은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반복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또 달라지겠죠. 우리 지금 월피정에도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월피정을 하는 것과 또 이게 방송을 하는 거하고 내용이 팩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하는 방식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제가 하면 사람들 얼굴이나 표정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잘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더 광범위하게 한 부분을 붙들고 막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방송으로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분들은 제가 앞에 누구 있는지 물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카메라만 쳐다보고 혼자 하기 때문에 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표정들을 알 수가 없고 감정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교류가 없다는 것이 조금 방향을 다르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온라인에서 하든 오프라인에서 하든 제가 볼 때는 제가 온라인에서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하잖아요. 이제 그 신자들 전혀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번 봤으니까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중복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월피정 쭉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시금 그게 온라인에서도 제가 강의를 또 해주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스탑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식의 강의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합니다. 이렇게 뭐 발사성 영성책을 하나 가지고서 지금 46회죠. 이렇게까지 길게 할 수 있는 부분 피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월 피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피정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깊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 그래서 이게 처음 하고 나면은 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또 끝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영성학교가 열릴 기회가 있으면은 충실하게 또 교재를 하나 쫙 다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기회는 제 바람일 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하겠죠. 여하튼 이 부분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이유는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팍팍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어서 여러분들 영성생활을 충실하게 잘 따라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이래 보니까 이게 좋더라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자비 신비를 선포하고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간청하는 사명에서 파스터에게 힘을 주셨다. 성모님의 부분, 성모님과 우리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부분들은 어떤 맥락이었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어머니와의 관계, 성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의 조력이 없이는 우리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번 그 강조를 하지만 그럼 왜 하나님은 성모님을 배제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나?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이고 인간이 뭔데 하나님 뜻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항상 신앙은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의 사고나 상식 속으로 하나님을 밀어넣으려고 생각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받아들임의 종교입니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도 보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해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르침대로 이 진리예요. 성모님의 혁명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는 뭐냐? 하느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붕어빵 가게에 가가지고 붕어빵을 사면서 왜 여기는 카드 안 받고 현찰만 받아요? 그러면 붕어빵 장사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내 맘이요. 현찰을 안 주고 끝까지 나는 카드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붕어빵 사겠습니까? 못 사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잖아요. 옛자수 마음대로라고. 물론 이게 경박한 표현이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그게 인간의 형편입니다. 형편. 미천한 인간이 뭐라고 그걸 자꾸 기어 올라가서 하느님은 이러니 저러니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 이미 신앙생활 포기한 거예요. 마치도 똑똑한 듯이 말이야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은 묻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교적인 진리 외에 지금 보니까 뒤죽박죽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또 기도 제안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자들 바램들 또 걱정스러워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엉뚱한 뭐 불교 뭐 거기에 심취가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기도도 청하고 그러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오늘 고해성사를 판공사를 주러 갔는데 거기 번나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 하신 분이 이랬더니 한 8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20%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20%는 어디에 젖어있느냐면 방송에 젖어있어요. 방송에. 방송에 젖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사도 방송으로 하니까 편하거든요. 편해. 그런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굶어 죽으려고. 영성치 없는 미사는요. 아무 쓸데없는 미사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미사 자체가 아니에요. 영성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옛날에 어떤 우리가 코로나 때를 잠시만 돌아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자들을 못 만나게 되니까 그 시부림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깥에 마당에서 그냥 말씀의 전례라든지 다 하고 영성치 할 때는 나가서 차에서 이렇게 하는 참 눈물겨운 노력들도 우리가 다 한 것도 봤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체성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사가 성체성사가 중심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방송에서 그 텔레비 들여다보면서 미사하면은 영성치 할 수 있습니까? 또 혹자는 누군가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신영성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너무도 급박한 상황, 전쟁 상황 같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이런 것이 최선의 방법, 마지막 방법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준 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되게 나무래야 돼요. 되게 나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본다고 배부릅니까? 남들 그 TV 안에서 밥 먹는 거 보고는 배가 불러야 대신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꼬시거나 또 이런 유혹을 한다는 것은 마귀가 딱 입을 벌리고 잡아먹겠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하느님의 희생제사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강조를 한 번 더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아무리 영성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반죽을 해가지고 지 편한 대로 하면 지 종교를 지가 세우면 되잖아. 본인이 주인 노릇하면 되지 뭐. 김아무개시 교, 김말동교, 홍길동교 만들면 되잖아. 왜 굳이 하느님에게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자, 우리가 영성생활에서 충실성의 문제에서 이 부분들을 하는데 바울사순이는 성모님의 부지런하고 충실한 제자였다. 그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을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왜 성모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모님을 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왜 마리아교라고 하는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응? 하느님을 낳으셨으니 하느님이 어머니잖아. 응? 아버지께서 하느님 어머니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공경의 예로서 모시는 것이 당연하죠. 이거를 뭐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성모님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느님, 삼일치신 하느님은 흠숭지례라 그러죠. 응? 그 다음에 상경지례, 그 다음에 공경지례잖아요. 얘를 어떻게 갖추느냐는 거예요. 성모님을 흠숭한다? 아니죠. 삼일치신 하느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구별을 지어 놓잖아. 그래서 당연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당연히 우리의 공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저를 가득, 요렇게만 해줘도 되죠. 더 이상 물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도 없고 의지도 없죠. 저는 이것이 벌써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도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머니예요. 그리 사랑하는 거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바로 이 기본적인 그 틀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은 누가 원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하느님이시죠. 응?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왜 그 토시를 다나? 이러니 저러니. 자, 여기 두 번째로 끝내면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죠.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요즘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심지어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질문도 하는데 의의가 없기는 없는데 이렇게까지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질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녀는 성모님의 조언과 지도와 명령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실천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앞에 왜 그거를 내가 쓸데없이 뭐 이 이야기를 끼워놓은 거 아닙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모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은총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온 거예요. 선물로 주셨던 어머니, 허락해 주죠. 그 어머니를 우리는 무어야 돼요. 이제 그 어머니의 조언이나 지도와 명령을 경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묵주 기도를 할 때의 모양새가 달라져야 되죠. 그냥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있죠? 그것에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쭉 이렇게 그리고 전생애 안에 어머니에 대한 신비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될지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제 이 묵주기도는 이 부분들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바울사성리를 통해서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우리 관계를 새로 정리해버렸어요. 우리 지금까지 묵주기도를 봤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염경기도로 찬미를 드리는 기도거든요. 결국 이 신비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것으로만 일방적으로 계속 갔다면 이제 성모님의 모습들을 새로 재조명을 해줍니다. 바울사성리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에서 더 가야 될 것인가 하면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 자비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 자비를 간청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내야 돼요. 그저 묵주기도라는 게 묵주기도 자체의 유용성이라고 할까요? 묵주기도 하면서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재산 불려주세요. 아니면은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돼요, 사실은. 물론 내가 뭔가를 갈구할 때에 그것을 어머니신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는 건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낮은 가치의 기도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성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이런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바사성령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한 뼘씩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됐으면 어른다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머니하고 내하고의 대화에서 어린아이 같이 성장 못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모양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해서 왔는데 그다음 복학을 하잖아요. 신학교에 복학을 하는데 우리는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나이가 한 26, 7 됐을 때죠. 근데 그게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딱 하는데, 복학을 해서 신학교 생활을 하는데 너무도 가난한 상태니까, 제가, 82년도에 입학했을 때 한 달에 제 용돈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 가지고 겨우 용돈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다 사야 돼요. 비누, 무슨 샴푸,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다 사야 되는데, 정말로 기쁜 어떤 부분이냐면 아껴가지고 이제 도서 책을 파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 안에. 거기에 가서 정말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그때 돈으로 한 2, 3천 원 했을 거예요. 그걸 하나 사면은 완전히 재물이에요. 이게 완전 부유해져 있는 부자가 된 느낌.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그게 책 모으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한 자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꼭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뒤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머리가 커버렸거든요.
학부생 때 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갔을 때는 막 필요하면 달라붙어 가고 편지 써가지고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고 이래갖고 하면은 우편안으로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붙여주죠.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머리가 커버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어른이 되니까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돈 주세요 했던 게 쉬웠는데 머리가 커지버리고 나니까 형편은 똑같은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서 또 그 사정을 또 부모님들이 그때도 알아서 해주더라고. 이제 저 녀석이 머리 컸다고 얘기를 못하는가 보다 해서 이런 부분인데 아까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쉬웠던 것이 계속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 이게 앞으로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성생활에서 발달장애가 생겨요, 이게. 왜냐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쉽게는 가죠. 쉽게는 가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면 성장을 못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희망도 죽어버려요, 나중에. 대상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성장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도록 뚜렷하게 드러나야만 인격적으로 만나지죠.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분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영혼 안에서. 그래야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을 위해서는 바로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 자, 이게 더 살펴보면 이번 달에 나는 하나님 어머니가 나에게 권고하신 3가지 특성을 실천할 것이다. 바우사성녀에게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러겠죠. 남북지기 대회도 맨날 졸리기만 하고 잡념도 생기고 이래서 기도의 유용성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다. 목적기도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우사성녀가 따라가는 성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이상하죠, 그죠? 어머니께서는 이 바우사성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권고를 하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쌓아라 하고 주는. 그럼 나는 기도하면 성모님이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이 말씀 해주실 건가? 나는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루에 20단 30단씩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난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미리. 우리 각자에게 성모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는 것이 나에게 없다 있다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우사성녀에게 대표적으로 권고하신 특성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쉽게 갑니까? 쉽게. 걱정할 필요 없이. 어느 날 성인전을 읽고 있었어요. 어릴 때 성인전을 읽고 있다가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라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성인은 8살 때 제 기억에 성인 포명 돌아가셨는데 그걸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복사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옆에서 이제 꼬맹이 때잖아요. 공약 3학년 때 뭐 이렇게 옆에서 복사를 하면서 십자가가 이제 항상 있으니까 항상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로에게 드러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이 제대의 복사를 열심히 하니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린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똑같은 체험들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성인을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더라도 마르첼로 성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사랑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드러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일일이 꼭 확인을 하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것은 좋은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확신이 서게 되죠. 이 부분들은 바우사성녀가 제대에서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당신은 환시 눈으로 봤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저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그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특성들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세 가지 특성에서 무엇을 실천하려고 하라고 정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겸손과 정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겹쳐서 지금 오죠. 정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겸손. 이 앞전에 우리가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침묵과 겸손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침묵과 겸손이 없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없다 그랬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살 수 있는 조건일 뿐 그게 100% 일치라고 하는 다음의 숙제가 또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침묵과 겸손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혼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걸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들어와서 이제 내 영혼을 사시면서 이제 일치를 향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겸손과 정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는 하나님 뜻을 깊이 순명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기 1624번.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내 안에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뜻에 순명하는 겁니다. 이 순명은 뭐로 발전이 됩니까? 의탁의 태도로 발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순명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매 순간에 우리가 매번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느님이 모든 보내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판공사를 주러 갔던 것도 하느님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돌아왔을 때에 내가 세시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뜻이에요. 그게 순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봉사를 해야 되고 혹은 병자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 또한 그것에 순명해야 되죠. 무엇으로 순명해야 됩니까? 이 순명은 자비로 드러나야 됩니다. 또 막 툴툴거리면서 뭐 이거 뭐야 이게 정말 하느님 원하시는 거야? 내 체면은 뭐고 내 자존심도 상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반발이잖아요. 반발.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굳게 믿고 그대로 자비로운 일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의탁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다루었던 것이 정결의 문제. 이것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특성을 주는 부분, 이 특성을 실천할 것을 원하셨는데 이 정결에 대한 부분들은 성모님께 은총을 얻어냈다 그랬죠. 순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느님이 사실 수 있도록. 동정성의 문제든 순결의 문제든 이것은 순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얀 백지와 같은 거예요. 하느님에게서는 순수함이죠. 순수성 때문에. 그 순수성이 우리 인간에게 넘으면 이게 순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원제 이후로는 이 무슨 단어가 써지게 됩니까? 동정성의 문제로.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를 뭐로 어떤 대상으로 봅니까? 이제 교회를 신부로 보는 거예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순결성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죠. 순수한 것. 죄의 흠도 태도 띠도 없는 그 순수성, 순결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에. 그럼 그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반드시 뭡니까? 요구되어지는 특성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기도들을 할 때 이 동정성, 이 순결성의 정결에 대한 덕들은 특히 수도자들에게 아주 처음부터 요구되어지는 특성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너희도 순결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서의 동정녀들, 이 수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더 많이 요구되어지는 덕목이에요. 그러나 우리라고 해서 그것이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결성의 문제가 육적인 어떤 부분에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육적인 부분으로만 이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냐? 한 영혼이 예를 들면 이래요. 간단히 설명하면. 누가 점을 치러 잘 다녀. 오늘의 운세를 잘 봐. 이 사람 뭡니까? 불결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순결성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완전히 내려앉아 버립니다. 내려앉아 버려요. 녹아버린다니까. 녹아버린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영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적시로 없어져 버립니다. 단순하게 제가 뭐 이렇게 조금 한눈을 팔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려요. 끝내면서 이 영혼이 불결해져 버립니다. 이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사실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상실해버려요. 그냥 떠들어대는 자본밖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래 된 영혼이. 우리 기도가 이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머무시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요한 바울리스 교황님의 표현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표현을 쓴다면은 영혼의 내적 분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요새 인터넷에 보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별별 희한한 인간들이 전부 무슨 띠운세니 운세니 호기심에 꾹 눌러봤대. 그때 영혼이 터져버린다고. 이 영혼은 빨리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가서 성사 보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표시도 안 내고 그냥 성당에 와서 막 모른 척하고 영성시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적 분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영향을 받아버려요. 죄의 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 정치고 철학관 데리고 하는 사람은 우리 여기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네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짓은 하지 않도록 말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바로 순명이면서 이 순명은 겸손, 내 뜻과 의지도 필요 없이 그저 주님이 원하시니 자비로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그것을 실행할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고 사랑을 전가하는 거다. 대립시기 동안 그녀는 성모님 침묵과 마음에 간직하시는 덕성을 본받으면서 일기 1398번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준비했다. 마침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또 대립시기네,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서 침묵과 마음에 간직하는 시기, 그 덕성을 쌓아갈 것을 또 그런 덕성을 드러내 주십사.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서 대립시기 동안에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들이 꼭 이루어지고 하는 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